시편 68편 4절, 5절 제가 봉독합니다. 68편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 띠놀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시편 68편은 분량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그 본문의 한 절 한 절 한 절을 설명해 가면서 함께 시편 68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 교회의 이러한 풍성함과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왜 이 땅에 유형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그러한 공동체에 함께 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 가야 하는지, 이러한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인가,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시편에서 소개하는 또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68편도 우리가 앞서서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었던 섭리신앙,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밀하게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섭리신앙의 연속된 그러한 또 표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섭리의 교리 아래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시는가, 이러한 또 섭리와 교회의 관계를 연결해서 또 함께 배워가면 아주 풍성함들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서양 교회도 그렇고 바야흐로 교회의 위기라라고 하는 이러한 외침을 여러 사람들이 외칠 정도로, 이제는 뭐 성도들도 한국 교회도 이제 점차 쇠락의 그러한 방향을 잡고 있다라고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최근에는 뭐 이렇게 교회가 그 나이트 클럽인가 뭐 이런 그 젊은이들 춤추는 그러한 장소로 이렇게 팔려서 넘어간 것 때문에 상당히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SNS에 올라오더라고요. 결국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또 교회 건물은 특수하잖아요. 이게 무슨 사무실로 쓸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단, 주로 요즘에 많이 이제 뜨는 신천지라든가 뭐 안산왕이라든가 뭐 이런 그래도 규모가 있는 그런 이단들에게 팔려나간다든가, 또 이러한 클럽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팔려나가는데, 유럽엔 벌써 그런 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도 사실은 또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제 이러한 건물들이 이단에게 팔려나가고, 또 그 다음에 클럽이라든가 이러한 유흥업소에 팔려나갔을 때 이걸 과연 이런 데다가 팔아도 되는가 막 이러면서 성도들이 교회 건물을 누구에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막 혼란도, 신학적 혼란도 겪기도 하고요. 결국 서구 사회는 이렇게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하는 이러한 그 위기에 직면했고,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1000만 얘기하다가 벌써 그것이 빠져서 뭐 800만, 700만 이러던 것이 사실은 한 4, 5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500만 대로 주저앉은 걸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9월에는 이제 각 교단마다 총회가 있기 때문에 총회에서 자신들의 그 교단, 교회 명수와 목사님 명수와 또 교인 수를 이렇게 총회에 보고하고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한 10월쯤이면 이제 교계 뉴스를 통해서 나올 텐데 상당히 많이 줄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한 500만 명, 또 이렇게 약간 교회는 또 안 나오시는 분도 이렇게 추석부에 넣다 보니까 한 500에서 600 정도 이렇게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스러움이 앞섭니다. 결국 또 우리 자녀들을 낳지 않는 또 이러한 젊은 세대들의 결혼이 늦어지고 자녀를 낳지 않는 또 이러한 그 심각성 때문에 인구의 자연 감소로 인해서 교회는 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1000명대의 이러한 교회들도 주일학교가 겨우 유지가 될 정도로, 예전에 요 정도 저희 규모 정도만 해도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뭐 저희 정도만 돼도 한 20-30명 정도는 돼야 되는, 최소한 한 100-200명 되는 교회들은 뭐 아이들이 50명 이상, 성도들의 자녀만 해도 많고, 또 전도한 아이들 합치면 뭐 50명, 70명 되는 건 그냥 다반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도들의 자녀조차도 별로 없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자연 감소가 되는 또 이러한 심각한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무엇인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를 함께 짊어지고 교회를 우리가 책임지고 또 교회를 지켜간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때까지는 어찌어찌 해서 그래도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세대만 더 지나가서 우리 자녀들 세대가 걱정인 것이죠. 자녀들 세대에 목사님들이 없는 이제 이런 상황에 벌써 돌입했습니다. 총신, 장신 이런 메이저급의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감신도 그렇고요. 모든 신학교들이 미달됐습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옛날에 총신, 장신 들어가려면 뭐 3수, 4수는 그냥 기본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총신도 그렇고 장신도 그렇고 목회자가 수급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 교단도 합신이라든가 이렇게 계속 통합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중형 교단이거든요. 1000명 이상 되는. 그런데 이제 목회자 전도사들이 수급이 안 돼가지고 교단을 통합해야 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란 말이에요. 결국 이제 이런 상태가 5년 정도 돼가게 되면 올해도 뭐 가까스로 막 그 수시부터 해서 뭐 또 추가로 해가지고 겨우 채우고 또 그것도 미달된 데도 많고 절반 정도 채워진 데들도 많고요. 이게 이제 5년 정도만 지나가게 되면 결국 전국 신학교들이 통폐합되면서 큰 신학교 몇 개만 남고 결국 이제 작은 신학교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러면 저희 세대 때의 아이들이 목회자가 이제 없는지 이런 그러면 2개, 3개 교회가 합쳐서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 뭐 이런 일들이 정말 벌어질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코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신학교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목회자들의 이러한 전도사님들의 수급에 대해서 아무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뭐 굴러가겠지 이렇게들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교회만 생각하다가 결국 공적이고 이러한 좀 더 함께 짊어져야 되는 이런 책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다가 결국 훌륭한 신학자를 배출해내지 못하고 좋은 목회자들을 배출해내지 못하게 되면 그건 곧 우리 자신에게까지도 그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우리가 교회론과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면 과거에는 중세시대는 로마 카톨릭처럼 종교 지도자가 모든 종교 권력과 힘을 독차지해서 맹신을 시키는 이러한 독재적 그런 교회 스타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대형 교회의 이러한 그 폐단들은 결국 초법적인 이러한 활동들을 법을 파괴해가면서 이러한 또 세습이라든가 또 이런 많은 일들이 사회적 부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 한 개인의 목사의 모든 권력과 힘이 집중되면서 결국 독재적 교회와 같은 이러한 형태들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심각해지는 이러한 폐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발 심리로 오늘날은 결국 맹신적 그러한 교회 생활을 과거에 했다라면 오늘날은 교회가 필요 없는 개인의 경건만 강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처럼 막 교회에 집착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인터넷 쇼핑하듯이 교회를 쇼핑하는 이제 그런 시대도 됐고요. 동영상 문화가 이제 SNS 문화가 발전이 되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들을 집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또 쇼핑할 수 있는 또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교회에 속해서 담임 목사라고 하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의 목사의 양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맡겨주신 양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날은 상당히 듣기 거북한 표현들입니다. 왜 내가 목사의 양이야? 왜 내가 목사의 그러한 보호를 받아야 돼? 도움을 받아야 돼? 그저 나는 내가 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이렇게 아주 지나친 개인주의적인 경건주의적인 그러한 자기중심적 그러한 신앙생활이 팽배하다 보니까 더 이상 목회자가 필요 없는 수많은 목회에 이러한 필요한 자료들이 설교자료, 신학자료, 교회 생활과 관련된 정보들이 네이버에 뭐 차고 넘치니까 굳이 과거처럼 목사님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자신의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종교 지도자로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또 나의 인생을 함께 살펴주는 그런 목사라고 하는 교사, 목사, 또 장로, 이렇게 목회자의 명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목사, 자신의 교사, 자신의 삶을 돌아봐주고 또 잘못을 훈계해주는 장로, 치리하는 그런 어른으로서의 장로, 이러한 돌봄을 행하는 목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맹신적인 자기 가정은 돌아보지 않고 그저 교회에 맹신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교회를 쇼핑하듯이 내 교회도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형태의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지나친 자유 형태의 교회도 역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유형교회를 세우셔서 성도들이 그 유형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도록 또 좋은 신학자들을 세우시고 목회자들을 세워서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그러한 또 교사들을 통하여 성경 해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성도가 혼자서 평생 성경 연구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성경하고 씨름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면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경을 연구하고 2000년 동안의 수많은 그 논문들을 읽어내고 라틴어 헬라어로 된 그 수많은 설교집들과 이런 논문들을 읽어내면서 이단들의 주장과 정통 기독교의 주장이 뭐가 차이가 나는지 또 오늘날 등장하는 수많은 이단들의 이러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걸 연구하고 발표해야 되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신 데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68편을 읽어보면서 구약에서는 과연 교회는 어떤 것인가, 또 교회의 기능은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그토록 보호하시고 지키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시편의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의 소중함과 그 필요성들을 함께 읽어가 보도록 합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주를 미워하는 자도 주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영광과 권력과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안해서 우리 녹음같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자, 68편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악한 자들이 교회를 괴롭힙니다.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를 빨리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이제 그러한 기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섭리신앙에서 네 가지, 항상 섭리에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네 가지로 접근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죠? 우리의 죄 때문에 성도가 어떤 고난과 재정적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 질병적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또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신속히 십계명을 살피면서 십계명에 위배된 어떤 죄를 내가 특별히 범했는가 안 범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십계명은 엑스레이입니다. 우리는 신비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계시와 직통 환상을 받으면서 뭐가 잘못됐는가 영분별을 해봐야 되겠다. 요한 1서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신비주의자들은 눈 감고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 기독교는 그 영분별을 하라라고 하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이냐라고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 초기 영지주의자들. 이 기독론의 문제인 것이에요. 성경의 이러한 중요 교리들을 부정하는 자들을 분별하라는 것이지 눈 감고 무슨 환상을 통해 가지고 너 이상해 이런 샤머니즘적 분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첫 번째는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활에 있어서 점검하고 7대 교리를 가지고 교리를 점검하는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화. 성도들의 죄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목적 속에서
또 훈련, 연단의 차원에서 고난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욥기서처럼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잘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처럼 40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 대한 이러한 예언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대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 속에서 또 그런 고난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네 개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성도들이,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어나시지 않는 것처럼, 일어나사 깨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빨리 손을 내밀어 주옵소서,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랜 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때에 속히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도들을 속히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또 교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또 사탄의 공격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복되게 하기 위한 목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교회가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전염병의 이러한 위기 앞에서 교회는 한 사람도, 성도들이 이런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고 한 사람도 안 걸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도 2번이나 이렇게 코로나에 전염이 될 정도로 목사님도 걸리기도 하고 성도들도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또 교회가 그런 전염병 아래에서 또 예배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나 오늘이나 성도들은 일반 불신자들이 겪는 그런 재난, 전쟁, 이런 아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겪기도 하고, 때로는 또 불신자들에 의해서, 악한 국가의 법에 의해서, 위정자들에 의해서 또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이런 수많은 고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2절부터 연기가 사라져가듯이, 또 불 앞에서 초가 확 한순간에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식간에 다 망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회가 잠시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몰라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이 4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더욱 강건하게 성장해 가도록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만들어 가시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늘 믿고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새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예, 5절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보아야 보시며 과거의 재판장이시라. 6절,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라. 자, 2절과 1, 2절과 3, 4절은 분위기가 완전히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앞절에서는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성도들이 때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3, 4절에서는 성도들아, 의인들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기뻐 뛰놀지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1, 2절은 엄청난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3, 4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뛰놀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4절 이후부터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저는 이 68편 4절의 대로를 수축하라는 말씀을 평생 잊지를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된 성경 해석에 빠져 살 때에 큐티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큐티적 성경 읽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장로교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건주의적인 그러한 형태에서 온 것이고, 또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온 것이고, 또 케이커 교도들이, 케이커 지진이라는 뜻이에요. 교파 이름을 막 떠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자들이죠. 오늘날 이렇게 막 장풍 쏘고 그러면은 막 쓰러져 갖고 막 떨고, 이게 이제 1700년에도 그러한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서 은혜 받으면 막 떠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떠는 자들, 이렇게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 케이커 교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면서 성경 덮고 가만히 묵상하는, 오늘날 관상기도 뭐 이런 형태들 상당히 많이 유행했잖아요. 결국 그 관상기도 퍼뜨렸던 그 교회의 목회자가 한국 교회가 계속적으로 비판하니까 결국 그만두겠다라고 중지까지 선언할 정도로.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영향을 받았어요. 그럴 때 저도 20대 때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큐티식의 이러한 그 형태, 그러니까 큐티라는 건 콰이어 타임, 조용히 읽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만히 관상, 뭔가 어떤 상이 떠오를 때까지 가만히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침묵하는 시간, 그런 거의 약자입니다. 큐티라는 그 영어 단어 자체도. 20대 때 저도 그걸 배워가지고 어느 날 수련회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제발 수련회를 좀 장소를 마련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침에 묵상하고서는, 제가 청년 학생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쫙 폈는데 이 구절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성경 잘못 읽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대로를 수축하라. 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대로 주변에 어떤 우리 수련의 장소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게 완전히 상상적 해석인 겁니다. 이게 앞뒤 문맥 다 무시하고. 그런데 이런 큐티가 한국교회 안에 지금 전반적으로 펼쳐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오늘 수련회는 어떤 대로 주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 봉고차를 제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봉고차 끌고 시골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이렇게 쭉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개울가 옆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간증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오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게 전형적인 신비주의적인 성경 묵상인 거예요. 앞뒤 문맥, 성경은 전혀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건데 신비주의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대로를 수축하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번역에는 삭제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구름을 타고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탄다.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다. 재림 때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이것도 문자 그대로 읽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도 아니고 구름을 타고 막 이렇게 휘젓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늘, 주기도문에서 하늘은 구약에는 이렇게 비도 오고 막 천둥 번개도 치고 우박도 내리고 그러니까 하늘이 잘못 그 기후가 나빠지게 되면 죽는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사람들이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 목숨과 맞물려 있고, 그래서 하늘은 늘 두려움의 대상. 그래서 구름은 또 신의 산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에 구름이 이렇게 임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그 거룩성을 나타내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어디 여행 갔다가 갑자기 구름이, 비가 오면서 구름이 쫙 내려앉으면 얼마나 그 이렇게 장엄하고 막 그런 어떤 아주 묘한 어떤 신비감이 들잖아요. 오늘도 그런데 과거에는 얼마나 더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그렇게 구름이 쫙 깔리고, 거기에 막 신의 산에서는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또 성전 이런 부분에서는 그 구름이 아주 빛나게 이렇게 또 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두려움과 경외감이 나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구약의 시적으로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인 겁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면서, 그 광야에 물도 없고 또 그 척박한 땅에서
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출애굽의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죽을 고비들을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들을 다 물리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주시고, 또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또 그렇게 온도를 맞춰주시고,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로를 수축하라는 것은 제가 수련의 장소를 구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교회를 보호하실 때에 그 광야 생활에서 바다도 갈라내시고, 또 그 사막 한복판에서 그렇게 물도 준비해 주시고, 햇볕도 가려주시고, 추위도 가려주시면서 그 사막 한복판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마련해 주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읽어봅니다.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출애굽기 3장 14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이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면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구약 어느 곳이라든가 이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면 꼭 형광펜으로 쳐가시면서 다시 재차 묵상하셔야 돼요. 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번역에는 스스로라는 그 단어가 추가가 돼 있어요. 영어 번역에도 나는 나다 이 정도로 번역을 했어요. 나인 나 뭐 이렇게 관계대명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인 나, 나는 나다 뭐 이 정도. 우리 번역도 괜찮은 번역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그러자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렇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 것인가?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우리 아이들이 늘 묻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죠? 굉장히 쉬운 질문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세계 속에서 영원토록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 때부터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신이라 불리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것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그 삼일체 하나님은 영원 세계 속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영원히 낳으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그렇게 태어나시고,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냄을 받으시고, 이게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 세계 속에서 서로 존재하고 계셨는지를 설명하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소위문답 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은 끝이 없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무한, 불변,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도 담겨 있지만 더 큰 뜻은 요 성경 구절을 근거 구절로 출애굽기 3장 14절을 소유리문답이 잡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 전능하신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 표현이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표현도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의 표현과 맞물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런데 오늘 시편에 우리 성도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코로나의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그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름이 여호와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에서는 킹제임스 성경 정도 그래도 가장 잘 번역되어 있다라고 하는 킹제임스 성경 정도만 봐도요, 그 이름이 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를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히브리어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해놨어요. 우리의 이 여호와라는 이 발음도 야훼, 여호와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어느 발음이 더 정확한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여호와라는 발음으로 훨씬 더 많이 발음하고 이제 최근에 카톨릭에서는 야훼라는 발음을 좀 더 선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 이 발음을 히브리 표현 그대로 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문 자체가 야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줄여서 표현할 때 야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로힘 이렇게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전능하신 분 이럴 때 엘로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 할 때 엘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줄여서 엘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뭐 엘샤다이,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하나님 이름이 많아요. 그럴 때 대표적인 게 엘로힘, 여호와 이런데 이걸 줄이면 엘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이쪽은 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이 지금 단어 그 이름이 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킹제임스 정도만 해도 the name 이렇게 하고 야 이렇게 해놨어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야흐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그분만 알게 되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야흐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말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은 야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절대주권자이신 여호와를 우리가 알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은사 체험하고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이상한 경험을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소연이 문답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야흐십니다. 무한불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불안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라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교회는 모든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움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라든가 북한의 이러한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정권 아래, 이슬람 그러한 지역 아래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려가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악한 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 이름은 여호와로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뛰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야흐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특별히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처소, 장소, 주의 성소, 그럼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 없었을 때는 성막, 모세가 만든 그 성막. 왜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테니까 너는 내려가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성막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전에 함께 계시겠다라. 거기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내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에도 충만하신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만드시고 내가 여기 있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 찾고 싶으면 언제든지 성전에 나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거룩한 처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구약의 모든 성전과 제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모형과 그림자였다. 히브리서 9장 10절 구약의 모든 제사와 먹고 마시는 이러한 법들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전 제사와 절기 제도들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두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맡겨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안식일에 예배드려야 된다. 안식교인들. 안산홍도 안식일날 그렇게 예배드린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또 구약의 제사 흉내를 내는 이런 수많은 모습들. 로마 가톨릭이 왜 그렇게 모자를 무슨 빵집 모자처럼 그렇게 길게 쓰고 하얀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잡고 연기를 피우고 이렇게 추기경과 교황이 등장합니까? 구약을 따라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 그 옷을 이렇게 따라하면서 미사를 제사로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로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워십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들은 미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미사를 라틴어로 제사 개념입니다. 구약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구약의 모든 성전, 참된 성전은 이제 예수님이시고 바로 고린도서에 말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성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오늘 우리가 구약의 표현을 읽지만 그 거룩한 처소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이 오늘날은 바로 그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10,000명, 10만 명, 대형 그런 그 교회만 계시는 게 아니라 10명, 5명, 작고 미흡해 보이는 상가교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겠더라. 거기가 거룩한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종교개혁 시대 때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바돌로무의 대학살처럼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또 이슬람 지역에서는 신앙 고백을 하면 그렇게 변절자, 배교자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며 죽어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아처럼,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과부처럼 성도들은,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불신자들의 그러한 공격에 의해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이런 신약의 표현처럼 신앙의 갈등은 피를 하는 가족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부모와 자식이 원수지간이 된다라고 하는 갈등을 일으킨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듯이 피를 나눈 형제도 이 신앙과 관련돼서는 부딪히면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공격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억압하는, 마치 고아와 과부처럼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과 같이 그러한 교회의 모습처럼 그렇게 아픔을 겪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아의, 과부의 아버지시다, 재판장이다. 바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우리를 또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고독한 자, 감옥에 갇힌 자, 수금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옥에 갇힌 자, 이런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가속 중에 좀 어려운 한문으로 번역이 됐어요. 가족들,
외로운 자로 하여금 가족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감옥에 갇힌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끌어내서 자유케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오히려 메마른 땅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벌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7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거주신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곰핍할 때에 견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가 큰 무리라. 주의 백성 앞에서. 자,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 교회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찾아서 집중해 보세요. 주의 백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주의 기업이라고도 이렇게 또 때로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앞에서 하나님은 앞서 나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셨는지, 교회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에 놓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교회 가운데 그 거룩한 처소에 함께 계실 것이며 그 교회를 지키며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에서도 이렇게 도와주신 것처럼 모든 세대의 교회들을 그와 같이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 때에 어떻게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까? 그 애굽의 무시무시한 당대의 최고의 그 군대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나가시면서 길을 예비하시고 대로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주의 백성들을 앞서 나가면서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협력하고 공로로 바쳐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러한 신은 협력적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앞서 나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서 교회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살피시면서 오직 은혜로 그 교회에 한량없이 그렇게 값진 은혜로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나가실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고 저 신의 산도 부들부들 떨면서 진동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앞서 나갈 때에 온 천지가 부들부들 떨면서 진동하며 그렇게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감히 교회를 공격할 엄두도 못 내면서 주변의 민족들이 벌벌 떠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주의 백성, 주의 산업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무슨 농사를 졌습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무슨 양식을 풍족히 갖고 나왔습니까?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막 한복판에서 물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시고 하늘에서 또 새들이 그렇게 내려앉아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또 그들이 농사짓지도 않은 것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겁니다. 곰핍할 때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전부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회중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회중들, 성도들, 백성들, 주의 모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에 거하게 하셨나이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거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뭔가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은택으로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을 그렇게 주시면서 가난하고 힘든 그 교회를 돌봐주셨다는. 그리고 더 큰 축복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보, 오늘 주보에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교회에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1항을 교회 정의를 읽어봅니다. 25장 1항. 보이지 않는 공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이는 택함받은 백성들의 전체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2항. 보이는 교회 역시 복음 아래서 공교회 또는 보편적인데 이전에 율법 아래 있던 것과 같이 한 민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전 세계적으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집이자 가족이며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3항.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보이는 공교회의 목사와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다. 이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와 성령으로 그것들을 효력 있게 하신다. 유형교회, 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하나님 앞에 택한 모든 백성들, 또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조직을 갖춰서 함께 이렇게 모이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두 모습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무형교회, 또 조직을 갖추고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유형교회.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며 하나님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유형교회를 무시하고 이러한 유형교회를 등한시하면서 나 혼자 예배드려도 돼, 나 혼자 인터넷 보면서 그렇게 경건생활을 해도 돼. 아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유형교회를 무시하고 떠나는 자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구원의 가능성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까지 교회를 소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그렇게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 유형교회에 목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목사를 굳이 구별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 세례와 성찬과 같은 교회의 이러한 은혜적 질서들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과 규례를 주신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더불어 목사까지 세 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 오늘날 목사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맹종맹신의 이러한 교회관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이상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목사로서 자신의 목자로서의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아픔을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또 좋은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쁜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탄식할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7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7,001명 남아있다 이런 뜻이 아니죠.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를 지켜갈 훌륭한 목회자들, 성도들이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유형교회는 이렇게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례하며 또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치리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질서를 이루어가는 그런 유형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와 목사에게는 모든 삶을 멈추고 오직 성경을 연구하고 오직 말씀을 평생토록 연구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직분을 세워준 겁니다. 누군가는 성경의 전문가로 성도들을 가르칠 교사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레위 지파들이 제사 업무에 전담을 하고 나머지 지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면서 11조 헌금을 통해서 레위 지파의 생활을 돌아보듯이, 그러면 레위 지파는 성경의 율법의 제사법을 철저히 연구해서 그렇게 또 성도들에게 제사 드릴 때에 도와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제사 잘못 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사의 전문가들을 또 그렇게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11절에도 주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은혜 언약의 약속, 복음의 약속, 또 교회 질서에 대한 약속,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 땅의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교회의 이 소중함을, 또 복음의 이러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러한 목회자의 발걸음, 또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전도의 이러한 그 발걸음, 이러한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의 큰 무리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은 그 유명한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성경을 배워야만이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의 이 소중한 복음을 들고 공포하고 또 소식을 전하는 이러한 많은 여성들의 발걸음들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가. 이것은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미리암이 여성들을 데리고 소고치고 장구치면서 출애굽의 그 기쁨을 막 노래하던 그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외치며 소식을 전하는 이러한 성도들의 외침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또 다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싸울 거라라고 분위기가 바뀝니다. 12절,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너희가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예, 이제 그 교회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시고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여호와를 왕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그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 치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냐를 푸고 연약한 여자들조차도 그 수많은 노획물들을 마음껏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 이 양우리가 조금 어려운 번역입니다. 그 이제 영어 번역으로도 가면 이제 조금 더 좋은 번역에서도 솥단지에 누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뜻이지? 이렇게 이제 맞추기가 양우리에 무리대에 양 그 울타리 안에 너희가 누울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어떤 번역에는 솥단지 안에 누울 것이다, 항아리 안에 누울 것이다 이런 정도로. 왜냐면 이 히브리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면 너희가 누울 때에 그 날개는 은으로 입히고 금우 황금으로 입혀서 비둘기처럼 신속히 날아갈 것이다. 이러면 문맥을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양우리는 어떤 느낌이에요? 나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갇혀있는 느낌. 갇혀있으니까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둘기에다가 날개에다가 그러니까 은 날개를 입혀주고 황금 날개를 만들어주겠다라는 거. 아이들이 보기에 참 동화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양우리가 어때?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축축하고 어둡고 그렇잖아요. 이 솥단지 안도 어둡고 축축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고난과 고통 속에 성도들이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 날개를, 황금 날개를 만들어 주셔서 헐헐 날아가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 살몬에 눌림 날림 같도다.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살몬에 눌림 눈이 날림 같도다 이러면 눈이 막 휘날릴 정도로 적들이 신속하게 도망갈 것이다, 이런 뜻도 좀 되고, 그러나 이제 이 살몬이라는 단어가 어둠, 블랙 이런 그 단어 뜻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살몬의 이러한 눈이 흰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블랙과 화이트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몬의 어둠에 이러한 것이 가득 찰 때 눈이 하얀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변해서 환한 영광스러움으로 하얀 그러한 빛처럼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구절과 아래 구절이 비슷한 겁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성도들은 순식간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게 만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요. 바산은 무엇이냐면 민수기 32장 33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혼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이 요단강 건너편에게 세 지파에게 땅을 줬는데 그 땅 주인이, 원래 땅 주인이 누구냐면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이에요. 그래서 이 바산은 바로 그 적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질투하느냐.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히 거하실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입니까? 불신자들아, 절대로 교회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교회를 공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군 천사와 만군 천사들을 전부 다 대동하고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건 병거요, 이거는 천사들을 주로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이럴 때 천사들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 수만 수천의 이러한 그 천사를 거느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밤낮으로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마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8절 별표해 놓으세요. 에베소서 4장 8절로 가봅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 18절을 인용해서 교회론으로 적용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교회론으로 적용되는가? 에베소서 4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적들로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물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8절은 예수님이 교회에게 선물을 주는 것처럼 거꾸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18절에 선물을 인간에게서, 패역자 중에서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거를 확 뒤집어서 선물을 교회에게 줄 것이다, 성도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바꿨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구약에서 이렇게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고 온 만방의 그러한 적들로부터 그렇게 선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고 그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엎드리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렇게 바울은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만방의 그런 많은 왕들이 굴복하여 하나님 앞에 선물을 이렇게 바친다, 이런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그렇게 이제 이방인들로부터, 교인이 된 이방인들로부터 선물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은 또 그 선물을 그 성도들에게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 안에 목사와 선지자와 사도들과 교회의 직분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교회론에 연결을 해서 마치 구약에서는 그 모든 적들로부터 승리를 얻으신 이런 모습을 바울은 이걸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예수님이 승리를 얻으셨고 또 더 나아가서는 승리하신 예수님이 교회에게 선물을 그렇게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주시는 이러한 교회적 질서로 바울은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적용이죠.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은 문자 그대로 적용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를 쫙 꿰뚫으면 그 의미만 살릴 수 있으면 단어를 뒤집어서 신약에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의미를 만들어서 구약의 표현을 새롭게 신약에다 인용하기도 합니다. 아주 굉장히 자유롭게 인용을 합니다. 그 뜻은 통일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만방으로부터 존귀를 받으시고 더더욱이나 교회에 그렇게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질서들을 만들어 주셔서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참 멋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절정은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지키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의 짐을 날마다 매일매일마다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지 예수님이 전부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짐을 네가 해결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 짐을 짊어지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대속적 희생, 대속적 공로, 대속적인 이런 은혜, 우리 대신 이런 모든 희생을 아낌없이 치르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로 초대받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요 하나님의 집이요,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라, 이렇게 표현까지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그래야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펼쳐가신다는 겁니다. 21절 같이 또 읽어봅니다.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계속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이여 저희가 주의 행차하심을 보았사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에 행차하시는 것이라. 다시 또 그 원수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 원수의 머리, 그 죄악을 항상 행하며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깨트려 버릴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어려움에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고 오히려 악한 자들은 벌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표현이 23절에 표현이 됩니다. 그 악한 자들을 벌할 때,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을 벌할 때 어떻게 벌한다고요? 저희들의 피가 너희의 발을 적실 정도로 피가 가득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 전쟁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적들이 전부 다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듯이 너희들의 개가 그 혀로 원수에서 먹을 거리를 얻을 정도로 그렇게 개들이 배불리 먹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피가 가득 차서 성도들의 발목에 가득 찰 정도로 원수들이 다 성도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죽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니까 이제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차하실 때에 많은 악한 자들이 보고 두려워 떨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로 행차하십니까? 성소로 행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행차하신다는 거예요.
25절 읽습니다.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는 저희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와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이게 다 구약적 배경 속에서 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미리암의 찬송했던 모습을 다시 끌어내서 그렇게 마치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미리암과 여성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처녀들이 그렇게 악기를 들고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행차하심을 바라보며 온 성도들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교회를 또 대회 중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조금 번역이 이렇게 조금 깔끔하지 않은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근원에서부터 너희의 그러한 모임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좀 더 좋은 번역이에요. 이스라엘 모임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시작에서부터 그렇게 그들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는 작은 베냐민, 이스라엘 백성 지파 중에서 베냐민이 반역을 행하고 막 싸우다가 이 백성들이 거의 전멸했어요. 그런 작은 베냐민도 다시 일으켜서 유다의 방백들과 또 저 멀리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12지파 전체를 다 끌어모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한 지파라도 손해가 남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내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28절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견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방백들은 여굽에서 나오고 구스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이 열방들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28절에 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힘을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신인 협력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공로가 마치 보탬이 되는 것처럼 이러한 설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이신칭의와 성화를 그렇게 신인 협력주의로 가르치는, 공로주의로 가르치는 이런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요. 시편에서는 성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것, 성도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성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주의 은택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10절 말씀을 다시 또 이렇게 멋있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라고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힘조차도 하나님이 명령해 주셔야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힘아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힘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갈지어다. 이런 표현에 용기야 성도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라.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이 참 시적으로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성도들아 힘을 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힘아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라. 마치 힘을 제3자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힘을 힘에게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나가시면서 모든 것들을 출애굽에서 준비하신 것처럼 구약의 이 시점에서 또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준비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코로나를 겪으며 또 세계 경제의 이런 위기 앞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앞에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견고케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성도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
위하여 세상의 많은 왕들이 무릎 꿇고 예물을 바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벌써 신약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방의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갈밭의 들짐승들, 이 갈밭은 이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애굽의 이 악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애굽의 또 숫소의 무리와 이러한 악한 자들을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시고 이게 성전의 이러한 그 화려한 것들을 밟으시고 또 아니면 은조각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도록 만들고 뭐 비슷합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을 전부 다 깨뜨리시고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들을 전부 다 없애버릴 거라는 거예요.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온 이방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택한 백성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적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옛적의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 이게 창조의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출애굽의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다스리시고 웅장한 소리로 명령하시고 비다 있어라, 물아 나뉘어져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웅장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스라엘 위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위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위엄이 성소에 나타나시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강력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멋있게 교회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희생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주신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약하고 보잘것없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로 부름받은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깨를 펴고 주눅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프랑스 신조 읽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주보의 프랑스 신조는 이렇게 교회를 표현합니다. 25조에 같이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제도는 신성한 것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그가 정식으로 초청되고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가 그를 존경하며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이러한 도움과 종속적인 방편을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러한 제약으로 그가 우리를 다스리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들의 세력이 미치는 한도에서 말씀의 설교와 성례전을 파괴하고자 하는 모든 공상가들을 배척하는 바이다. 26조 우리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유리시켜서 혼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오직 모두가 합동하여 교회의 연합을 유지해야 하며 하나님이 교회의 참된 제도를 세우신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또 비록 집정관들과 그들의 법령이 이 제도에 역행한다 할지라도 공적인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복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교회 제도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거기서 분리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68편과 신약을 읽어내면서 교회, 유형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존중해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저와 성도들이 또 남아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러한 건강하고 소중한 또 교회를 또 우리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6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러한 소중한 교회로, 특별히 건강한 성경적 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지하면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